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로 가라. 잠깐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되짚어보자면 고난주간은 지난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우리 종료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보내는데 그때를 이제 우리 개선의 날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많은 가르침과 함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과 언쟁을 벌이셨어요.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휴식의 날이다 또는 기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 나죠. 목요일 날은 성찬의 날 또는 만찬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셔서 그때 세족식의 날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가상 7월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의 날이다 또는 순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누이지 않은 자기의 무덤에다 장사하게 되죠. 토요일 날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무덤의 날이다 또는 침묵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 둘이 엠마오 마을로 갈 때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만들고 늦은 시간에 도마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주일에서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보니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에다 사진을 봤는데 한 2000년 이상 된 미이라가 거의 그대로 몸만 까맣지 그대로 유지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는 아주 그 기술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향유, 모략 이걸 바르면서 그냥 그대로 형상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이라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련에 가면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의 미이라예요. 거의 그냥 옷 그대로 화장한 데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 있는 모택동의 미이라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멀지 않은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금수산 궁전에 있는 김정일의 미이라예요. 김정일 미이라를 했는데 김수산이 김정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이라로 만든 데는 돈이 얼마 든지 아세요? 90억 달러. 대단하죠. 네, 여러분 잘 놀래주세요. 제가 놀래라 말도 안 하네. 대략 15조 원이 들어간대요. 야, 15조 원이면 그거 국가 경제에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면 그걸 항상 건조하게 해놓고서는요 방부제로 산 다음에 유리관 안이 섭씨 16도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냥 비싼 무덤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그것 정도야 뭐. 왜? 우리는 안 죽으니까. 잠시 죽음의 과정을 넘어가지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종교들 다 무덤이 있지만 주님께는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주일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신앙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 마귀한테 지는 것처럼 완전히 갔지만 딱 역전하신 거예요. 역전.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전화위복의 용사십니다.
여러분 참 그 역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죽음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으면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생각났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죠? 그 카라스키아? 파나마였나요? 파나마? 카라스키아? 예? 4전 5기. 2회전에 2회전에 4번 다운당했대요. 그 3회전에 케이크이고, 그때 한 마리 뭐에 전화 와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예? 우리 주님이 홍수환 선수보다 더합니다. 감사한 거니 홍수환 선수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답니다. 그 가수 아시는 분, 가수 홍수철 씨. 이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 예빛교회에서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러한 역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전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앞으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아침에 났지만 버티세요. 조금만 견디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자, 이거 뭐 수직하던 사람만 떤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떨었겠죠. 뭐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이 천사가 아까 말씀했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따라주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그러면 예수님도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가요, 예루살렘에서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 사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사막길을 사흘 간다는 것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있는데 오늘 좀 두 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우리만의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부흥이었을지, 성경 공부였을지, 친구들과의 전도의 몸이 어디든 간에 주님을 만난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말씀하셔요. 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갈릴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갈릴리는 1978년 11월 18일 남가주 나성에 있는 동양성의 본당 저 큰 기둥지 쪽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첫날부터 가는데 전혀 잘 안 들려요. 근데 말은 잘하더라고. 앞에 있는 분이 첨산주스 말을 잘했어요. 야, 예수님이가 말쟁이네. 정말 말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딱 금요일날 예배에 왔는데 그냥 앉자마자부터 눈물 콧물 막 쏟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다들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매일 초청을 하길래 나는 절대로 안 가죠. 그래서 의자를 꽉 잡고 난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더래요. 예수님 영접하더니 용서 푹 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눈물 콧물 흘리게 하면서 내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들었으겠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갈릴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11 제자들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거의 다 어부였거든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때문에 고기를 153마리도 잡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막 세파에 흔들려서 그것을 놓치다 보면 방향과 중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여러분의 갈릴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 같으면 갈리에서 집합 안 시켰어. 저 같으면 겟세마네에서 집합시켰다. 이놈들 다 와, 여기 서봐. 너들 나 기도할 때 도망갔지? 어떡할 거야? 불어! 박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 내가 너 만났던데 글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다시 품어주셔요. 떡도 주시고 불도 피워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치유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압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때에 저 아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3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갈 때 며칠 걸어갈게요? 3일. 그 정도는 추천하셔야지. 3일에 3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혹시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서는 꼭 3일 정도 기도해 보세요. 3일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 3일 놓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죄투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3일 정도면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중요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덜컥 반응하지 마시고 잠깐 뒤로 물러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회개했던 장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리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갈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장소, 단지 처음 만났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곳이에요. 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많은 경우에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 믿었던 그날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기 저 앞에는 저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 저도 그러면 저처럼 불교가 마치 신앙인처럼 믿고 불교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는 것을 가르쳐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각자의 업이 다르고 일이 다르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을 잃지 마시고 이 사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세리 마태도 역시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세관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갈릴리는 그 당시 이방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별로 존재 가치도 없던 곳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예수님 알기 전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돈, 명예, 권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저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실래요? 가르치는 사명, 전파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이게 우리 교회의 5가지 중요한 목표예요.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 가족적인 교회의 양육,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 희생적인 구제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명.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도 주님 믿는 건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부탁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우리가 새성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큰 잔치와 축제가 있지만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기본이 든든해요. 모든 운동선수라든지 훌륭한 사람은 기초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인천 송도고등학교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죠? 옥년도, 원래 그 자리가 아니죠.
옮겼죠. 송도 고등학교 농구 잘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왜 유명했죠? 송도 고등학교 농구가? 에? 감독님이 운동을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초를 든든히 하죠. 그래서 송도 고등학교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별로 안 날린답니다. 대학만 가면, 실업만 가면 실력이 들어요. 왜?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해놓으니까. 그 훌륭한 감독님이죠. 여러분,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에서 운동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고대, 연대 다 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잠깐 잔재주는 많았어요. 그런데 송도고등학교 출신들은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까 가면 갈수록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믿음 든든히 하시고 5가지 기초를 든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쓸게 할 때 아멘하고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만난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중앙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새 장세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갈릴리에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혹시 내가 잊었었다든지 다시 쳐가면서 나 글로 가야 되는데 하는 분 늦지 않았어요. 돌아서시면 됩니다. 주님께 가세요. 멀리 비행기 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갈릴리로 찾아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다가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바빴지? 힘들었지? 나랑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지만 제자들이 먼저 아니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소명감과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